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성경 아래에 있어요. 성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더 읽고 깊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사도 요한은 설교할 때마다 평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오래 살았어요. 사랑이 많은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이제 요한 사도에게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니까 평생 앞으로 봉양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 많은 요한 사도가 어머니를 모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옛날에 배운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풍부한 성령의 역사들을 주셔서 요한복음 보면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어요. 또 요한일서, 2서, 3서를 썼죠. 기항살이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여기서 이 사랑, 우리는 사랑 그냥 사랑이라고 말합니다만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해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 그래요. 친구 간의 필레오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7절, 8절에서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깊이 깨달았죠.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 속한 사랑이 땅에 와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을 들고 오셨어요. 세상은 너무나 이렇게 혼돈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참 놀라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다 포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부터 나서 하나님을 자꾸 알게 되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몇 번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본질이시야, 본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라 권면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서로 사랑을 권면하면서 사랑이란 단어를 6번씩인 짧은 본문에서 그렇게 막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좀 헬라어로 어렵지만은 호데오스 아가페 에스틴이라 그래요. 에스틴은 그냥 동사 뒤에 붙는 거예요. 호 간사, 데오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고 에스틴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란 뜻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나중에 어떤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큰 심판이 일어날 때는 전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도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속한 놀라운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9절 10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사람이 그죠? 사람 속마음 열기를 물기를 알아도 사람 속마음 모른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셔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이 실제로 십자가를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건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왔어요. 누가 그죠? 이 사랑의 크기라는 것은 sacrifice, 희생의 크기, 희생의 크기. 부모님들이 희생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다 부모의 언덕이듯이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덕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나타난 바 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항상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훨씬 더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 영혼이 소생시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요. 의라는 그 righteousness는 의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막 의미해요. 빌립이 막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것도 안 믿어지냐?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놀랍게 확증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은 독생자를 보내준 사랑이에요. 보내준 사랑. 아들, 가장 그죠? 아들을 참 우리는 그렇게 실천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줘 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평생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그래서 구절의 핵심은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자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화목제물로 그것도 재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보다가 정말 큰 말씀이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너희가 긍휼이 없으면 심판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심판이 올 때도 심판을 건너뛴다는 거예요. 패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성도들은 서로 성도들을 같이, 또 목사도 같이 서로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끼리에 엘레시나라는 긍휼. 초대 교회 때부터 계속 영성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여서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일본을 긍휼히 여기고 세계 온 나라들을 긍휼히 여기고 심지어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하셨지요. 우리 다 같이 두 소절을 로마서 5장 8절,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읽고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보면 저렇게 갈라도 쳐 있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10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온 만방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나타내신. 우리가 아직 죄 아래 비참하게 빠져 있을 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일반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의 완전한 것이야. 천지개벽을 하듯이 신분의 변화와 상승이 일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 핵심이에요. 핵심.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우린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대신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내 옆에 있는 분을 대신해서 죄와 허물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제물이 되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너희를 향한 모든 지불할 대가를 내가 핏값으로 샀다. 더 지불했다. 예수님을 지불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화학적인 변화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화학적인 변화예요. 고친 게 아니에요. 그냥 시계를 이렇게 고쳐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새 시계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새 것이 된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간청하고 계시고, 우리가 사랑하면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주셨다. 화목제물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사실 어떤 면에서 십자가 가장 엑기스가 그죠. 클라이막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을 섬긴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긴 그 사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을 대신 죽으신 십자가 사건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참 사랑이 쏟아부어졌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겐 단 한 가지 믿음만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라 하고 절대적인 거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 13절 제가 먼저 이렇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12절이 오늘 핵심 요절이에요.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나아가면 점점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이루어질 모든 것을 보시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12절을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12절만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은 동등됨과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여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낮아지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우리 롤 모델은 예수님이셔야. 예수님은 항상 낮아져 내리뛰기, 그 높은 곳에서 내리뛰으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더 섬기고. 그래서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 들어오시면서 교회에 가장 우리 교회에 힘든 분이 누구신가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그래가지고 앉으시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참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그것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치료돼요. 복을 빌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2사람씩 가서 그 빈 복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에게 그 복이 돌아오시리라, 그런 말씀도 했어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하나의 결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벨처럼 우리 안에 울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할 마땅한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우린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뭘 닮아가겠어요? 마귀를 닮아가겠어요? 세상 사람을 닮아가겠어요?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모습을 닮아가겠어요? 길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무한한 대가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세월이 더할수록 감사가 넘치시길 바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이 번역된 말은요, 마땅하다는 뜻은 빚졌다, 빚지다, 그런 의무가 있다, 당연하다, 그리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빚진 자다. 사도 바울도 로마인이나 헬라인 내가 주님의 구원의 사랑에 빚진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빚진 자의 빚을 갚듯이, 빚지면 그저 자꾸 이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자유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게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전에 계산했죠, 그죠? 이거 뭐 어마어마어마어마 상상을 못해요. 수십 총가 계속 그저 5만 원짜리를 세워도, 평생을 세워도 다 셀 수 없는 그 금액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주님이 그렇게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는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알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요한 3서에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진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12절에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확신하면서 또 자기가 알지 못해도 그렇게 실제로 되는, 그런데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이 시대의 삶 속에서 너무나 그죠? 반목질시하고 싸우고 그죠? 원수같이 하는 그런 그 죄악을 우리가 그죠? 누군가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죄처럼 탄식하고 통곡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신다. 성령으로. 여러분, 인생 최대의 손실은요, 우리가 뭐 집에 다 이렇게 집안에도 뭘 사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채워가잖아요.
처음에 이사해가지고도 빈집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그죠,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할 수 없다는 이 손실보다 더 큰 손실이 없는가?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그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렇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12절 끝에,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온전히 이루어지는, 같이, 그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또 마찬가지고 함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간다는 뜻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열매를 본질적으로, 원어적으로요. 완성이 돼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고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야 하는데 예수님도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이렇게 14절에서 16절까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그죠? 행복론이라는 책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사랑에 관한 책이 제일 많을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죠? 하나의 설레임이 있고, 새해가 오면 또 새 달이 시작해도 설렘이 있고, 매주일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거죠? 사람을, 영혼을 만난다는 것은 설레이는 것이거든요. 엄청 설레. 하나님이 어떻게 또 우리에게 역사하실까?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그리움이 있는, 그리움. 지난 날이 그립고 하나님 우리 사랑한 것이 그립고 나중에 나아가서 저 미래의 하늘나라의 천국이 그립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거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죠?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살 끝자를 쓰거든요. 한자로.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문을, 예수님이 거기 문고리가 안에 없어요. 바깥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오픈하여 열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먹고 마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보여준 사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인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심이 가득한 충만하여서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은 또 100% 순종하여서, 또 성령님은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지셨다고 계속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내어주신 사랑이 하나님, 나타나신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로 알고 믿어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도 굉장히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바가 없는 것.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참 옛날에 프랑스 그런 것이 일어났잖아요. 빵 대신 자유를 달라.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의 자유,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자유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계속해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공화국인 신앙의 백성이 주권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앞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누구나 국민 모두가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시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자손 만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고 죄의 지배하리 있어요. 그 사망은 죄 안에서 우리에게 대해 왕노릇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고 대신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이죠. 자유롭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주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임금님 하려고 이렇게 왕관을 씌워 올리니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No 하고 거절하셨잖아요.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들 안에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무리를 하면서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죄짓고 불의한 길로 나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 그분의 사랑이 사울을 변화시켰어요. 그분의 사랑이 베드로를 수제자 되게 만드셨어요. 원래 베드로는 시몬이었습니다만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에서 저는 배운 것은 예수 없는 세상에서 배운 건 사람은 안 변한다로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제가 배운 것은 사람은 변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화된 사람들로 충만해. 물론 악한 쪽으로 변한 사람도 있지만 주님을 바로 믿은 자들은 다 새롭게 변하였어요. 혹시 우리에게 마음을 불편한 관계를 주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아요. 목사들 똑같은 성정이. 나를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나에 대해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로 행함으로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힘든 게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우린 다 그런 거 힘들어요. 전부 다. 그런데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작동.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은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악이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운명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돼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복되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속한 자에게만 보여지는 신자의 특징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참된 교회가 될 수도 없고요. 참된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성령이 열리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올 한 해 남은 생에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읽고 찬양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이 말씀이야말로 이 시대에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